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어디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네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
거룩하라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서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움츠러졌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아버지 활짝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하고 우리 예배위원들하고 서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간단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겠고요. 새벽 예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새벽 예배도 정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은 이번 주부터 정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분야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늘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하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간주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모두 함께 모여 설 명절을 보내지는 못하였지만 아버지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설 연휴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를 보낸 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하나님과 복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소리를 높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던 제자들을 보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놓인 진흙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하여 두드리고 패고 던져지고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오니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이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고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접종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들은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고혈압, 관절통,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헷갈리죠? 주보의 말씀하고 제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목적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복의 사람이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려면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는 과거의 자리, 세상적인 자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제자들도 떠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자리, 세상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향은 육적으로 태어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해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우상의 자리요 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사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육적인 것에 젖어 살 수 있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척을 떠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척이 세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영향력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곳이기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자기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믿음이 독립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자리로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익숙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복을 누리려면, 믿음의 자리에 서려면, 복을 누리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성인이 되었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떠나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면 떠나야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분명히 바꾼 사람들입니다. 삶을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고쳐갑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며 삽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란을 떠나야 복의 사람이 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란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까지 가야 믿음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에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거듭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11장에서는 누가 떠났다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손자와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란에 거류하게 되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곡창지대입니다. 평야가 아주 펼쳐져 있습니다. 땅이 기름진 곳입니다.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많은 해가 지나가면서 재산과 그리고 종들까지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이름은 데라가 잃은 셋째 아들 이름과 같은 하란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데라의 마음에는 죽은 아들에 대한 연민이 피어오르고 하란은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란이라는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소유는 갈수록 늘어났고 계속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1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란에 머무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란은 하란일 뿐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만족으로 머무르고 싶은 곳, 그것이 하란이잖아요. 그것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곳을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땅, 그러나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란이 우리의 삶엔 꼭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의 유혹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주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아들과 하란과 이름이 같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땅도 기름지고 곡식도 잘 되고 많은 소유와 사람을 얻었습니다. 잘 정착도 하였습니다. 문제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은 자연적인 순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잡고 있었던 하란이 문제였던 것을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고 나서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와 믿음의 힘을 겨루기를 할 때 아버지의 힘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경험이 많은 아버지, 그것과 믿음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믿음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경력과 믿음이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란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망대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망대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 없는 제자의 길은 없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하란에서 멈추는 믿음은 기초만 쌓고 중간에 멈추고 세우지 못한 보기 흉한 부도난 건물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란에서 멈추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다가 건물, 그 건물이 얼마나 흉합니까? 그러므로 하란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죽음을 보고 하란의 생활을 정리하고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란이라는 세상이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의식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고 희생과 헌신이 없고 축복만 생각하는 믿음에서 반드시 떠나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사람 냄새만 가득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복의 사람이 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은 육적인 만족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는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란과 같은 곡창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만족만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삶과 투쟁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란처럼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그리고 많은 추수를 할 수 있고 종을 거느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는 데라가 죽었다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왜? 하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아브라함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신이 정착할 만한 마땅한 곳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란처럼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곳이 풍요롭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배 두둥기고 놀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은 계신데, 그런데 그곳은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가는 곳이 자꾸 이동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착을 할 만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러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델 동쪽으로 갔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도 갔습니다. 아이로도 갔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그곳에서 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가나안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육적으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삶의 자리를 옮기며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와 함께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의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하란처럼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그리고 가득 쌓을 수 있고 가득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것은 영적인 투쟁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정착하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지만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의 사람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9절을 보면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머무르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곳을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그러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였는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의도한 바인지 의도한 바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나안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데도 생활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옮겨요. 또 옮겨요. 옮기다 보니까 남방으로 갔고 네겝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네겝에 옮겨서 남쪽으로 네겝이란 지역까지 갔는데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근이 심해지고 그에겐 고통이 따랐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었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삶의 인생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견고하게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투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가나안과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남방으로 세상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정신을 차리고 보는 눈이 그래서 있어야 그게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중간에 멈춰서 하란이 좋으니까 거기에 믿음의 복을 누리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잘 되고 복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것이 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됐다라고가 그게 아니라 그건 하란이라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나안을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불러요. 그런 중에도 어느샌가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 자신의 발걸음이 너무 많이 이동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뭔지, 복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믿음이 바리새인이 아닌가, 자신의 믿음이 사두개인이 아닌가, 내 믿음이 서기관과 같은 믿음은 아닌가를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고 다시 회개하는 믿음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서 멀어져가는 자신의 삶을 보고 바울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가나안으로 자기를 돌이키는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었느냐?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며 자신의 질병을 그래서 우리는 잘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순간 나는 남방으로 세상으로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으로 우리의 방향을 고쳐가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인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깨어있는 성도여 천국 백성이요 믿음의 길이요 복이 있는 인생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나안을 향하여 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은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목표가 아닌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이 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너희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너희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하나님 더불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축복들을 누리며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를 섬기며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나님 세워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여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